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지금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끝나고 지난주에 드디어 에베소를 떠난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권면하고 보내고 난 후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고 난 후에 그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하면서 제자들을 다시 권면하고 고린도에 가 있다가 다시 떠나면서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리는 것도 바울의 권면에 들어가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드로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가는 중간에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간 항구 밀레도라는 곳에 들려서 거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불러와서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20장 17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그가 갔던 모든 곳을 다시 한번 꼭 다시 들리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 지역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구브로를 거쳐 버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쭉 돌았다가 또 그 코스로 다시 돌아왔던 것이나 두 번째에는 다시 갈라디아 지방 갔다가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그렇죠? 떠나올 때는 거기에서 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갈라디아로 갔다가 이 에베소에 내내 있다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거꾸로 나오는 이 코스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달 동안의 이 세 번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겹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들이 일만 여기서 있었다가 아니라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다 통틀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모델로서 선별되어서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에서 처음 빌립보에 간 곳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럼 빌립보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냐?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마게도냐 지방의 제일 큰 성이 빌립보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없었다? 말이 안 돼요. 단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미 안식일을 회당에서 지키고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나가서 루디아를 만났다는 거지, 그것이 거기에만 딱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왜 주어졌다고요? 여자의 이방인의 장사까지 하는 여자, 유대인들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여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이야기들의 모델들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금 오늘 보는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나오는 이야기냐면 17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길게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너무 길어서 오늘 본문은 앞에 21절까지만 제가 읽은 건데, 문제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장면이 등장해서 뭔가 조금 긴 이야기를 하는 게 7번이 나와요. 근데 그 7번 중에 4번은 이 지금 20장을 보고 있는데 2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는 오해를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잡혀가고 가이사라로 도망가고 가이사라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또 헤롯 또는 아그리빠 또는 베스토가 이런 총독들, 왕들 앞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 잡혀오게 된 거는 내가 로마의 법을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이러저러저러 해서 잡혀온 거다라는 변명을 해요. 그 변명이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딱 붙어서 4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와요, 다. 그러니까 바울의 7번의 긴 이야기 가운데 뒤에 나오는 4번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토 총독이나 천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다라는 변명, 아폴로기아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전에 나오는 바울의 긴 이야기가 3번이 있거든요. 3번이 언제 나오느냐? 갈라디아 지방. 맨 처음 바나바하고 같이 떠났던 그 여행에서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에 간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첫 번 설교가 나와요. 제일 길어요. 두 번째 설교는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간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내려갔을 때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2번째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볼 내용이 3번째라고요. 그럼 벌써 이 책을 쓴 누가를 통한 의도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했는데 3번의 선교 여행마다 한 번씩의 설교를 넣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오는 4번의 이 변명하는 법정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이야기를 제외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세계에 유일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매 한 번의 선교 여행마다 하나씩 배당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벌써 의도적이구나라는 게 쉽게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갔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잠깐 볼까요? 13장 14절부터 많은데 제가 이렇게
세 군데만 볼게요. 13장 14절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 유대인 회당에서 했어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13장에 이 뒤로도 쭉 있는데 생략할게요.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유대인 또는 적어도 유대교에 입교했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뚜렷한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 13장에 나온 설교를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사시대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이 구약의 인물들이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설교예요. 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들렸던 아덴, 그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설교가 두 번째 설교인데 그 설교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도 안 나와요. 첫 번째 설교에는 예수님 이름도 나오고 세례 요한도 나오고 뭐 많이 등장해요. 근데 두 번째 설교에는 예수님 이름도 안 나오고,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첫 번째 설교에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데오스, 신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이 첫 번째 설교에는 거의 10번 가까이 나오는 데 비해서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 데오스라는 말조차도 4번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설교니까요.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다 전했어요.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이미 지나간 사도행전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헬라의 귀부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든가 이런 대목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여기 나오는 사건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의 모델링으로 선별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에 나오는 설교나 17장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나 그게 사도 바울 설교의 전문일 리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설교한 내용의 요약이잖아요. 근데 누가가 어떻게 요약해 놨다고요? 마치 첫 번째 설교는 유대인에게만 한 것처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두 번째 설교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아주 뚜렷하게 나누어 놓고 있다고요. 왜? 실제로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둘 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딱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에게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런 설명 드려요? 자,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설교예요. 세 번째 선교 여행의 세 번째 설교. 그러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을 하고 나서 세 번째 설교에서는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제는 그 복음, 이제 듣는 자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의 설교를 거쳐서 설명했다면 이 마지막 설교에서는 이번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여기서는 에베소의 장로들이죠. 하지만 그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복음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처럼 마치 목회 서신처럼, 자, 너희들이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한테 말하는 걸 빌리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나는 떠나가서 다시 못 돌아온다, 에베소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 교회를 맡아서 이 성도들을 맡아서 너희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럴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 이 세 번째 설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설교 길어요. 18절부터 35절까지 가는데 제가 깊이 안 들어가고 정리를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전체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 각 절 5 묶음으로 제가 나눠놨거든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 지금 18절에서 21절이 하나, 22절에서 25절이 두 번째, 26에서 27, 28에서 30, 31에서 35절 이렇게 5 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샌드위치 구조라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와 5번째가 같은 내용이고 두 번째와 네 번째가 같은 내용이고 맨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가운데 있는 26, 27절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내용하고 같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화면이 작아서 다 같이 안 들어가니까 일단 첫 번째와 마지막 5번째가 같은 내용, 두 번째와 네 번째가 같은 내용, 그리고 샌드위치의 가장 한복판,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복판에 있다. 이렇게 아시고 이제 이 나눠놓은 5개를 첫 번째와 5번째를 먼저, 두 번째와 네 번째를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18절과 21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사실 지금 본문을 다 봐야 되는데 본문의 내용이 지금 좀 길어요. 본문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요약한 거 말고요. 18절부터 21절 읽어드릴게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나오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게 뭐라고요? 겸손과 눈물이었고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가르쳐서 유대인 헬라인 모두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동안 뭐 했는지 너희들 봤지? 겸손과 눈물과 시험 참고 주를 섬기고 가르치고 믿음을 증언한 거. 이거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와 같은 짝이 되는 맨 마지막 5번째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28장 31절에서 35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까 겸손과 눈물이라 그랬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그대로 이거 보여주세요. 지금 이 화면이 지금 앞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이 첫 번째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지. 겸손과 눈물로 훈계했던 거 기억하지. 시험을 참아냈던 거 기억하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 기억하지. 이 설명을 한 거에 짝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거 기억하잖아.
지금 내가 너희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까 너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자기가 어떤 금이나 은을 탐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충당했던 것, 겸손이죠. 내가 충당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35절 끝에 내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여기 모본을 보였다는 게 눈앞에 전시해 놓다예요. 내가 너희들 눈앞에 전시해서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울 설교의 맨 끝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내가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예수님을 증언한 그거를 너희가 그대로 따라오라고. 근데 그걸 따라오려면 당연히 힘들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눈물로 훈계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에 거절하고 낮은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쉽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잖아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할 때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이것 때문에 내 위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꾸 높여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의도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그럴 때에,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우리는 교만의 자리로 가게 되고, 교만의 자리로 가게 되면 뭐가 망가져요? 공동체가 망가져요. 그거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감당해요? 나를 수련해 갖고 갈고 닦아서 자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믿어져야 그 자리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기도를 남들보다 조금 많이 하면 그걸로, 내가 남들보다 예배를 조금 더 많이 참석하면 그걸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헌금을 많이 하면 그걸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남과 비교해서 나를 올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 설교 에베소 장로, 아니요, 모든 사람,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할 건데 이거 그대로 보고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와라. 근데 그게 쉽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 약한 사람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받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더 복이 있다는 게 깨달아지려면 바로 그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로 말씀을 전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게 맨 겉껍데기예요. 자, 그러면 그 바로 안에 있는 두 번째와 네 번째 구절을 볼게요. 자, 두 번째 해당되는 게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그동안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한 게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다시 내 얼굴을 못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각오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두 번째로 한다고요. 그러면 그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에 대칭이 되는 네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28절에서 30절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게 지금 금방 보았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결박당하고 환난을 겪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이야기에 대칭이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이 예고하신 대로 결박과 환난이 내게 있을 거야. 그 의미가 내가 거기서 죽는다는 이야기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지는 못할 거야.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대칭되는 거는 다섯 번째 맨 끝에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이 행한 것들을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일을 맡아 할 에베소 장로 또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그 똑같은 길을 가라라고 한 거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핍박과 환난의 길로 들어간다. 근데 지금 네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요? 너희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그 설명이 지금 뭐라고 나와요? 이 화면 28절 30절 다시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래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휘저어 놓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나운 일이니까 누군가 외부에서 와서 우리를 괴롭힐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추가로 얘기하죠. 너희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 복음이 전파된 곳에 그 외부에서의 공격,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는 일도 있지만 내부에서 어그러진 말을, 왜곡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요. 왜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라 그랬죠. 왜? 사도 바울이 간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으니까, 내가 예수님 길 따라갔으니까 너희도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의 간 길이 뭐예요? 십자가요. 기드론 골짜기요. 그 쓰레기가 가득한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안 가고 금과 은 내가 다 거부하고 내가 얼마든지 도움받아 살 수 있었지만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충당하면서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는 그 길을 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 길 가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 길 가는 게 우리 본성에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 세상은 꽃동산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비즈니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교 가고, 이거 원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어그러진 왜곡된 말을 하면서 아니야, 그 길이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길로 가자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겪을 환난과 결박처럼
너희가 겪을 환난과 결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을 뭐라고 줬었어요?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메뉴에 있는 거. 거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요. 여기 삼가라라고 나오는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는 조심하다, 주의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조심하라고요? 너희가 바로 사나운 이리가 되지 않도록 왜곡하는 말이 하는 자, 나를 따르라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왜요? 당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맡은 그 양떼를 위해서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찬양했고 열심히 예배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 집사님은 진짜 믿음 좋으세요. 와, 장로님 대단하세요. 야, 목사님 진짜 기도 짱이에요, 짱.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한 대로만 따라오세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특히 목회자 중에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공화당을 지지하면 하나님이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면 하나님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요. 그게 다 사도 바울이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양떼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주의하라고요. 안 그랬다가는 외부의 사나운 이리에 의해서 양떼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너희들 중에 그 왜곡된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양떼가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샌드위치 구조의 가장 한복판 25,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두 가지만 볼게요. 우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3장 17, 18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누구요? 이스라엘 족속을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에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악인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모르고 악인으로 죽게 되면 그는 자기 죄에 따라서 벌을 받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않은 너에게 있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설교, 사실 세 번의 선교 여행에 나오는 세 번의 설교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지금 샌드위치의 가장 가운데에 들어간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핏값을 받을 게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복음을 다 전했다.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절에 사도 바울이 몇 명이나 만났을까요? 뭐 이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런 건물을 못 지을 때예요. 로마나 이런 곳에 있는 큰 신전을 제외하고는요. 근데 그런 신전조차 글쎄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안에 아무리 집어넣어 봐야 2, 300명 들어갈까요? 근데 주류가 아니었던 예수를 믿는 이 초대교회가 수백 명씩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런 사도 바울이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면요. 어디? 그 로마식 극장 있잖아요. 유적 가보면은. 그런 극장에 모이지 않는 이상은 마이크가 없어서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지역을 수십 년 동안 다녔겠지만 그가 실제로 만난 사람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가 깨끗하다고요.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모든 자에게 복음을 다 전했다는 뜻일까요? 이 25, 26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꺼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뜻. 블레투데우. 여기 블레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뜻, 의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다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도 보았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처음 정리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것이 정점, 클라이막스에 올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건이 바로 은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리해낸 게 사도 바울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내가 다 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저 같은 사람이 문제예요. 왜? 맨날 말로만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말로 안 전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미 사도 바울이 그동안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전했는지 너희가 봤잖아. 그대로 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떻게 전한 게 뭐예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전한 거예요. 결국 은혜의 복음은요. 말로 전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의 모습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우리 나왔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게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뭐라고 인용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교회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받으려고 해서요.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면 나도 다 받겠다고 하고, 복 받으려고 하면 나도 복 받겠다고 하고, 그래서 욕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종교가 무엇이든지 차라리 없는 사람들에게 뭐 옛날 세종대왕 뭐 이순신 장군 말고요. 최근에 있는 사람 중에 혹시 존경하는 한국 사람 꼽아달라고 하면 누구 나와요? 뭐 울지마 톤스의 이태석 신부, 뭐 테레사 수녀, 우리 법정 스님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혹시 뭐 천년왕국, 전천년설, 무천년설 어느 쪽 지지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행위구원이냐, 알메니안주의냐, 아니면 개혁주의냐, 어느 쪽인지 아세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모습만 비슷하게 따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두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정말 사람, 종교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사는 게 맞지 하고 두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이 얼마나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튜브에 남아서 몇 번 더 클릭이 이루어지는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면요, 두고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로만 복음을 전했다면 이런 말로 결론 못 내립니다. 어떻게 자기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래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제가 선교사가 됐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시장에 가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다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냥 적당히 가능한 사람만 전해요? 어떤 기준으로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러면 돼요. 그거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교리 설명해 주던가요? 로마서 교리 설명해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당신이 사는 모습 보여주시고 나 따라와라. 끝.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은 다 인정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셔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갈라디아와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환난과 결박을 견디는 모습으로,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양떼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조심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결단의 말씀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